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4일 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자, 계속 우리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간단히 5번째 시간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문 성경이 됐든 올바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 됐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 밝힐 것인가, 드러내 외칠 것인가, 가르치도록 하는 그 심부름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것에 대한 걸 한 절을 2장 4절을 뽑아서 우리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은 도트물은 계시, 이건 이제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말씀하면서도 보편한 전체로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상식, 그 가르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특별자를 붙이면 또 그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뭐 특별하다, 뭐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 하는 그 말투가 이게 어떤 교의학의 말장난 내지는 어떤 특수한 방면을 목적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도 할 수 있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교리나 어떤 교회 법이나 교회 제도 같은 데 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그 낱말들, 계시를 표현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표현들을 잘 새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옳다고 완전하지 않습니까? 명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신학이나 교리를 덧붙여서 신학이나 교리가 동등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뭐 신학 연구나 교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원문 성경이란 도대체 뭐냐? 번역 성경이란 뭐냐?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그 해석하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성경 자체에서 주목하고 힘입어야만 바른 교리, 바른 교의, 바른 신학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 선포인 세르모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근본,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설교하도록 감동하시는 것이 없으면 전부 다 인간의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장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 걸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뭐 어중이 설교한다고 방방 뜨고 뭐 이 신학 저 신학 아무 신학이나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요. 원문 성경관, 번역 성경관이 명료해지고 분명한 줏대 있게 확신에 다다를 만큼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신학의 신비라고 할까? 성령님께서 성경 연구라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연마해 나가는 그런 사람 중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긴 다른 일반 어떤 뭐 술수 방법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무더운 나라에서는, 추운 나라에서는, 뭐 봄철에는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1000명일 때는, 50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성경과 성경에 대한 해석 원리로 성경을 빠삭하게 장착된 사람으로 이끌어 놓으셨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헛된 소리, 교묘한 정치 발언, 사람들의 귀나 긁어주는 그런 소리, 이건 완전히 싹군이요, 싹군. 오늘날 그런 싹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위가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구원의 믿음을 저마다 시험해서 늘 아주 준비를 해 두는 거예요. 파리스테미. 자, 아무튼 계시와 설교. 예. 여기서 이제 이 계시라는 말을 폭넓게, 또한 성경 중심에서,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대표해서 이제 설교라고 했을 때 설교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계시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설교에 뭐 페트로스가 설교했다. 뭐 구약에 또 누가 어디 모여서 뭐 설교도 하고 기도했다 하는 걸 갖다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또는 강단에서 막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한다 이거죠. 참 이러면 고맙고 답답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신약 중에서도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가르치신 계시가 있고 영광을 입으신 뒤에 기록한 계시가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 모세 전후, 아브라함 전후, 다윗 전후,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신 것 중에 성육신, 이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크게 구분 지으면서 계시는 하나고 성경은 하나고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기본을 늘 숙고하고 사색하고 정리하고 살펴서 성경의 그 속성,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속성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그 많은 것을 통해서 특별계시로서의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걸 성경 안에서 완전히 그냥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헛소리가 나오고 세상 소리가 나오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뭐 보수교회도 또 헛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교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싹군 천지고 가라지 천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미리 경계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적은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은 무리에게 주신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날에 그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하는 말씀도 누가복음에 보이지 않습니까? 촌놈 겁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구약 계시의 특성, 신약 계시의 특성,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런 등등의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이끄시는 대로 그걸 일평생 믿음살이 하면서 깨우치고 각자 은사를 따라서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또 성경 잘 시간 내서 공부해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형편에 말씀을 못 배운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자서 있게 신령하게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가르칩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한다, 뭐 내가 했다는 게 이건 이미 그 자체가 싹군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공부도 아니고 우상 종교도 아니고 참 말씀, 주님 말씀은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자, 계시와 설교, 설교와 계시. 제가 이제 간단히 메모를 했어요. 이거 뭐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요하는데 계시사의 흐름을 잘 큰 구찌로 뭐 두 토막으로 하건 네 토막으로 하건 저마다 깨우치시고 이끄시는 대로 거기 핵심은 삼일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죠? 문자를 써본다면 라틴어로 트리니타스의 트리자 그렇죠? 트리 그다음 우니타스에서 이게 셋이랑 하나임 하는 그런 걸 표시한 거예요. 예? 트리니타스, 트리스, 우니타스, 트리니타스 이걸 삼위 일체라는 번역은 그렇게 탐탁한 번역을 안 해요. 이걸 물으면 삼이 뭐냐, 일이 뭐냐, 위가 뭐냐, 체가 뭐냐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한두 마디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낱말을 달달하면서 그냥 이 낱말 글자만 그냥 말하고 속의 내용을 점점 신령하고 풍성하게 깨달아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신의 성품과 사귀는 그런 경지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성경 하나님께서 계시를 창세기 계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가 쭉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본인들 힘으로 각자 하셔야 돼요. 딴 신학자들이 해놓은 건 참고서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했다는 건 그냥 조심스럽게 참고하는 것이 흉내내서 그렇게 써먹는
이건 성경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인본주의로 반드시 전락하게 됩니다. 최후 끝날에 저 많은 선생들에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큰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하고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좁혀서 말하면 예수께서 살로 나타나신 것, 이른바 흔히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광을 입으신 뒤에 죽으시기 전에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성령님 사역,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림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제 종말 중에 종말, 역사에 아주 정말 막바지고 큰 구원의 때 아닙니까? 종말에 신약교회로 나타난 것이 우리 아까 본 사도행전 2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내내 핵심은 새 신격, 성부, 성자, 성령 한 본체로서 어떻게 신비한 사귐으로 영광을 계시한 것이 성경 기록이고 또한 그 말씀 선포로 나타나는 양상일까 하는 거예요. 농담 따먹게 하는 게 말씀 선포 강단이 아니에요. 삼위의 영광이 성경 계시 예언의 실현이 됐든지 언약의 성취가 됐든지 신국의 완성이 됐든지 그런 어떤 성경의 한 부분 표현을 다 동원할지라도 결국은 삼위일체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교회가 서는 문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달리 말하면 구약을 쓴 분들 신약을 쓴 분들 계시에 관련한 특수 기관들 아닙니까? 이건 이미 특수직이기 때문에 오늘날 없어요. 이제요. 이분들을 통한 성령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를 궁극으로는 선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쓴 거예요. 계시 선포예요. 계시를 선포했다. 선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직접 시키기도 하고 또는 사람에게 가르친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계시 기관들에게 주셔서 기록으로만 남긴 것도 있어요. 선포를 통해서 점검해가지고 정리해서 기록하게 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또 사람이 들을 그럴 채비를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땐 기록으로 심사숙고해서 적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천지자 경우, 사도 경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기록 계시인 66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선포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거룩한 몸, 신비한 몸, 하나님의 집 에클레시아를 아주 뽑아낸 사람들, 아주 본때 있는 사람들, 왕가의 족속처럼 신해산 언약 초입세 출애굽기 19장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요것이 이제 베드로 선생이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단한 거예요. 에크클레시아가 무슨 싸구려 그냥 도매금의 설교자 인본주의를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풀어밟히도록 성령님이 전체를 주장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선포자가 영광이 뭔지 돈만 밝히는 싹군, 성경을 왜곡하는 싹군, 사람의 귀나 긁어주는 싹군,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을 잘 모르고 원문을 다룰 줄 몰라서 성경 해석의 원리도 없이 그냥 기껏 자기가 속한 교회 목사 또는 자기가 배운 신학 교수의 그거 똑바른 걸 봐야지 끼리끼리 놀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그렇게 어중이떠중이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보면 희귀해요. 왜? 눈을 열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고 힘을 주시고 입을 벌릴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 간판이나 붙이면 다 교회고 의자가 있고 사람 있고 마이크로 설교하면 다 무조건 교회라고 한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성부에게 말씀드려서 오신 분 아닙니까? 특별하게 강림하셨어요.
현지하시는 언제나 영원에서 영원을 이루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한 분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또 정리하면 우리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첫 창조를 통해서 중보자로 나타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은 재창조 사역으로 그 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지금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머리는 예수스 그리스도시요 몸은 에클레시아인 이 신비한 성김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교리는 아주 너무나 간단히 말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교리들은 되게 어떤 특정한 시기 딴 나라 옛날 교회 딴 교회에서 벌어진 다른 문명을 깔고 성령님께서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어떤 다른 나라의 그 노예신학, 수입신학, 식민지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줏대 있어야 돼요. 어떤 개인이든 어떤 결례든 후대 나타난 교회에서 그 어떤 교리나 교의나 이런 것을 힘입는다고 할 때 성경 근거로 그 진위를 또 부족이라고 할까 미흡한 것들을 가려내면서 그렇게 말씀 선포로 립증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로. 말씀 선포의 양상에 대해서는 지난주 또 잠깐 조금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말씀한 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을 먼저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한글 성경을 펴놓으시고 개혁성경, 한글 개혁성, 딴 거는 보지 마십시오. 한글 개혁성경이나마 우리가 헌책방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펴놓으시고 원문에 대해서는 낭독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카이 플레스 데산 하 판테스 푸뉴마트 우스 하기우 카이 에르크 산토 랄레인 헤테라이스 글로스 사이스 카도스 카드오스 토 푸뉴마 디두 아우토이스 아포 푸땡게스다이 천천히 정확히 읽었어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엉망진창으로 막 읽는 것이 아니고 읽기에 그 원리가 있어요. 읽는 방법이 있다고요. 세상 언어학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서양 아이들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옛날 헬라스 아이들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특별 계시를 담은 문자가 됐을 때는 누구나 어떤 나라나 어떤 시대나 선생의 위치에 있기를 갈망하거나 그런 마음과 은사를 주시고 택정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원문을 연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외국어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 이 말씀을 더 깊이 이 문자를 통해서 공부할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똑바른 선생한테 똑바른 책자를 통해서 앞선 교회 바른 얼마 안 되는 그 정말 가느다란 그 전통에선 그 선생들의 기록과 가르침을 계승한 그런 사귐 속에서 이 원문을 공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저에게는 온 세상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책들은 다 그냥 옛날 이제 그 도서관에 캐캐 묵은 곳에 사람들의 눈길 밖에 있는 그런 책들이 덜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배달결에 고추장, 된장, 김치 깍두기 그것으로 연그러진 정음, 훈민정음, 배달말, 배달 글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미흡한 게 있으면 앞선 나라 중에 뭐 헬라든 라틴이든 독어든 불어든 영어든 그런 가운데 있는 아주 가느다란 걸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의 이 원문관 또 언어도 어떻게 소리를 냈나 하는 면에서는 배달결의 자음 모음이
유일무이한 으뜸이기 때문에 줏대 있게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읽는 자체가 고백이고 읽는 자체가 선포 중에 선포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잖아요. 읽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 읽는 자. 낭독이라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오늘날 없어졌어요. 낭독이 자체가 이미 선포예요. 그 당신 계시기록 전인 경우엔 더 했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읽었겠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낭독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선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꾸로 가네. 가이 에플레스데산 하판테스 푸니마토스 하기우 가이 에릭산토 랄레인 헤트라이스 글로사이스 가도스토 푸니마 에디두 아우토이스 아포 프텐게스타이. 뜻 하나 몰라도 읽기만 점점 가다듬어지면 굉장한 겁니다. 그게 선포라니까요. 나는 심부름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듣잖아요. 내 입술의 소리를 또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들려주게 될 때 아무거 몰라도 우리 언문으로 정음, 훈민정음의 원리 따른 언문으로 소리내는 것 자체가 한글 말고 한글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족보도 없고 뿌럭지도 없고 식민지를 완전히 그냥 영원히 속박하려고 서방 아이들이 쪽발이를 앞세워서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이에요. 그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헛소리는 없잖아요. 다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뜻없는 소리인 건 뭡니까? 허풍이죠. 자, 이 2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지 열흘 됐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언한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 말씀도 우리가 뭐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자기의 어떤 종교 열정, 목적까지 이걸 막 그냥 근본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막 갖다 써요. 이른바 이게 무슨 선교 한다는 사람의 아주 뭐 그냥 전매 특허 속에 있는 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선교 얘기요 이게. 기본이 없는 그런 소리는 어떤 열매를 맺겠소이까? 5년, 10년 넘었나? 서방에서는 이미 야 우리가 뭐 너무 인본주의로 선교했다. 반성하는 사람이 소수, 극소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있냐?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뭐 참된 회개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눈을 여셔야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겠냐고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봅시다. 관련이 되니까. 성경 어딜 펴나 전부 다 성령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빗대서 표현한다면.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사람이 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사 그 중생한 사람의 속에 함께 영원히 사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일러주시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부름할 뿐이죠. 알라! 오시려! 앞에 말한 것도 중요한데 역으로 막 뭐 때로는 이게 뭐 반대로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는 앞에 것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다면서 뒷부분을 강조하는. 그럼 또 7절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건 뭐 2장 4절에 앞에 있는 것 중에 1장 8절을 좀 뽑아서 잠깐 보고 2장 4절과 그 뒤에 것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답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파헤쳐가지고 철두철미 한 절을 보든 때로는 한 낱말을 보든 또는 어떤 흐름을 보든 달리 오시려 반대로 그런 뜻의 얘기예요. 알라가 렙세스테 너희들이 붙잡으리라. 예언이죠. 예언. 예언의 선언, 뭐 약속의 선언, 문법으로는 미래예요. 미래, 미완료. 렙세스테.
붙잡으리라 너희가. 니들이 뭐를? 뒤나민 힘을 능력을 말해요. 힘. 여기서 나온 게 뭐 미국 발음으로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미스가 주격이고 뒤나민이니까 사격이잖아요. F, else, S는 간다,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F는 어디 위에 온다, 어디 위에 간다 그렇잖아요. 에? 여기 온테스는 단수예요. 단수, 남성이나 중성. 그럼 관련된 게 여기 투 하기요. 뭐 이건 투 보니까 남성, 중성이니까 둘이 관련이 돼요. 하기요는 뭐죠? 거룩화되는 형용사. 푸니마토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영이 아니에요. 령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 앞에다가 이거 거룩한 성자 붙이면 성령인데 이걸 안 쓰면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 왜 소리가 바뀌어요? 왜? 소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소리.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은 전부 다 망가져 있어요. 소리랑 알파벳 글자가 일치를 하지 않아요. 글자가 모자라요.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어지고 없어요. 소리가 없어지면 뜻이 빈곤해진단 말이에요. 소리의 모든 것을 글자로 다 구현은 못하지만 소리에 충만한 사실 중에 엑기스를 그린 게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 음소란 말이에요. 음소를 그린 게 알파벳이고 언어학의 말글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소리의 아주 음소, 분자 중에 분자, 소리의 원소. 그래서 음소라는 그 쪽발이 말을 갖다 한글로 한 게 음소예요. 우리 언문으로는 바탕소리예요. 소리바탕, 바탕소리. 이건 언문이고 음소, 이거는 쪽발이에서 흉내낸 쪽발이가 속에 도사리고 조종하는 한글이란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한글을 극복하지 않는 한 뭐 항일이든 뭐 친일이든 다 그냥 놀아나는 것에 지나잖아요. 세상에 놀아난단 말이에요.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 아니요. 모든 방면을 통해서 언제든지 모르는 사이에 속여 먹을 수 있다. 신학 세계에도 그런 속임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생한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원죄를 이룬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뒤 벌어진 세계사의 두 조류가 엉망진창인 사실은 노아 당시 심판으로 나타난 건 잘 알잖아요. 쫓겨난 뒤에 4장, 그 다음 본격적인 역사의 무대인 창세기 5장과 6장 초도 뒤에 큰 심판을 예고하고 그 사실이 벌어졌잖아요. 나온 지 좀 8명이 변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창세기 11장 전후에 나오는 거. 그 뒤 완전히 온 세상은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특별한 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다가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데 벌어진 지금 올라가시기 열흘 전에 뭐 당일날인지 하루 전인지 언제인지 이 말이 발생한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이 위에 오신다. 근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시고 나서 이게 먼저예요. 랩세시 때보다 먼저 있는 시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꼭 그런 시작은 여기 톤토스는 뭐가 나오면 그 거룩하신 령. 이게 푸뉴마라는 것이 이게 푸네오 하게 되면은 바람이 분다 하는 그 뭔가 그런 공기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쓰고 이게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후 이렇게 후 해도 바람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숨을 쉰다, 바람 분다 하는 것이 근본 언어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건 생명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거기서 이 말을 번역할 때 령이란 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번역을 한 거예요. 령을 우리 고열은 얼이라고 하잖아요. 얼이라고도 하고 슬이라고도 하고 우리 말이 많아요. 우리 한문으로도 이 비슷한 말이 많은데 우리
언문으로도 고유어로도 굉장히 많이 이걸 슬이라고 만약에 쓰면은 당장 그냥 2단 3단 할 것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그 냄비 알량한 자기 그 조잡한 들은 풍을 가지고 패거리를 이룬 뒤에 그렇게 맞지 않으면 무조건 2단 3단 해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짜인지도 알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이걸 또 어리라고 하면 조금 갸우뚱하면서 조금 싱겁대는 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답답한 게 이걸 우리 보통 지금 엉터리로 훈독하는 귀신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자를 붙이면 성신. 아니, 성신이라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고 썼을 수 있는데, 이거 그분의 그 어떤 한문학이나 뭐에서 이 신이라고 쓰게 된 그 배경과 근거를 확보한 뒤에, 그러니까 우리 언문을 알아야, 정음을 알아야 한학도 올바로 배우고 계승하고 이해를 해요. 일반은총으로 말해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신이라고도 썼어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언제 법화역으로 이게 성령이라고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냥 계속 성신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 아니 이 성자는 하규 아래 신이 뭐냐고요. 신은 쓰려면 헬라스 말로는 데우스예요. 데우스. 그러면 이게 신이 영과 같다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정신할 때 정, 그렇죠? 정신할 때 이거 신이에요. 정신이. 그다음 우리 혼 있잖아요. 홀. 정신과 홀령. 정, 혼, 령. 이런 그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그 요소, 또는 사람이 한 어떤 그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이 표현이, 이건 지금 우리 한문 아닙니까? 한문을 정음을 통해서 언문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소리내는 거, 이걸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이렇게 정음으로 한문을 그린 걸 한자라고 해요. 그 한문 자체를 문이라고 해요. 한문. 그러니까 이거 늘 제가 보게 되지만 이런 이렇게 그린 건 이거 한문이에요. 문 가진 아무것도 안 해. 이걸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소리를 낸 게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 개의 문이다 해서 이걸 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한이 우리나라, 한나라, 우리나라 한자예요. 은하수 한이라고 해서 쪽발이들이 한자 하는 그 엉터리인 그 옛날 있었다고 하는 그 한나라의 그 한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갈 때 그 한자에다가 또는 한일자에서 이거 한 개의 문이다. 한 개. 요 문을 갖다가 소리 자자. 그러니까 한 개의 자다. 문, 일자, 편. 이건 문제가 아니고 속뜻이 가장 중요해요. 훈이라고 하죠. 훈, 뜻, 시, 월. 이걸 뭐죠? 하날이라고 하잖아요. 하날. 이렇게 썼어요. 성경전서 1911년 판에는 이런 형태를 썼다고요. 이 날을 또 이제 뭐 이렇게 날을 쓰기도 하고, 뒷날 또 이걸 또 나중에 하라고 해서 하날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R의 알자라고 이 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음과 자음에 대한 근원이 이 R의 알자를 1910년에 아예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거기에 가짜, 그 당시 우리 언문을 갖다 알고 있던 자들도, 우리 한문을 알고 있던 자들 다 쪼르륵 줄 서가지고 한 패거리가 완전히 없애는데 1등 공신했어요. 그때도 남은 소수, 걔네들이 자기네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파자라고 하는 2단 파자를 붙여가지고 정음파, 박승빈 씨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왕따 된 정도 아니고 오늘날은 그 맥이 끊어지다시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어 역사예요. 심각합니다. 이 얘기는 또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이 푸뉴마라는 것이 숨이라는, 숨 쉰다는 그 뜻도 있다는 것도, 때로는 다른 경우에 바람이라는 경우 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그렇게 그게 많이, 거의 아마 많이 안 보일 겁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명사에 이게 말하고 해서 어떤 결과의 성격을 말할 때 푸뉴자에다가 맞자를 붙이게 된 거예요. 푸네가 윕실론자 붙여서. 아무튼 성령님이 위에 오신다 하는 것이 전에는 이렇게 오신 적이 없는 뜻이에요. 이게 일명 부정과거 분사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과거란 말은 정확하게 하면 어떤 쓰임의 정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과거 완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과거 완료가 맞지, 부정과거 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잘못 번역했고, 또 헬라스 말의 뉘앙스를 서구 언어들 독불형에서 그걸 다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네 엉터리 알파벳으로 된 그 문법의 한계 가운데 부정과거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문법 용어로 헬라어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원어 문법을 한계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게 서양 원문관의 실태예요.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딴 나라 말로 원어 문법을 봐가지고는 원문에서 더 멀어지고 원문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게보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정음은 완벽한 알파벳이에요. 세상 애들을 전제로 했을 때, 비록 다 타락했지만, 첫사람 타락으로 말그리 다 부패하고 지금도 부패 일로에 있지만, 일반 은총의 수준에서는 비할 바 없는, 상상 못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 선물로서 언어 문자가 배달결에게 장착돼 됐었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정음을, 언문을, 우리 한문을 날려버린 뒤에 나타난 게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온 세상이 배교로 원문 비평으로 성경이 파괴되고 번역이 망가진 그 충만한 그때, 할 거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소수는 빼고 기어들어와서 엉터리 방송국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서. 아니, 바른 말씀을 드리면 노예가 되고 나라 뺏긴 거 해서 가지고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성경을 똑바로 배운다면은. 근데 이걸 아주 악용해서 엉터리로 해석하기 위해서 더 그냥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해방유엔 때 이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더 그냥 완전히 서양 환상 속에서 지금 측량할 수 없게 돼 있는 거. 이게 언어부터 비롯돼 있고, 처음에 성경 번역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엉망진창들이 와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게 뿌럭지부터,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 있지만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아무튼 성령님께서 편지하시는 가운데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땐 에펠톤트에서 특수하게 얼림이 오시고 난 다음에 힘을, 디나미스를 붙잡으리라 했어요. 어디 위에 오시죠? 예, 에피라는 전치사는 한 가지가 위라는 뜻도 있으니까 니네들 위에, 여기 니네들은 누구예요? 하나는 날아갔으니까 매우 11사람이잖아요. 배움꾼들. 제자 말고, 제자는 일본 한자예요. 배움꾼들. 아직 사도행전까지는 배움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점차 없어져가지고 오늘날은 배움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 하기오스에서 나온 하기오이. 오이는 이제 오스의 복수죠. 남성을 대표로 해서 거룩한 이들. 그래서 이걸 성도들, 만약에 굳이 그 성도란 말이 이게 가능하다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도라는 말이. 우린 원문은 하기에다가 오이자 붙여서 거룩한 남자들, 속엔 더 여자, 꼬마 다 들어가죠. 그래서 거룩한 이들. 사람 자 붙이면 또 너무나 복잡하니까 거룩한 이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쓴 게 일본말로 제자, 마테테스가 문화생이에요. 문화생.
재생, 배우느니, 배움꾼, 제자가 뭡니까? 이건 땅에 계실 적에 있는 마데테스라는 그 말, 이 말을 쓰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새언약의 신약교회 과도기까지 적힌 거잖아요. 계시록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제자란 말을 쓰지를 않고 쓰려면 복음서 중심에서 볼 때 문화생이다, 재생이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배우는 이, 가르치는 이는 스승이잖아요. 스승과 문화생이지 제자 자체가 쪽발이 말이에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자도 우리말이 아니고 그게 일본 한자를 한글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친일파, 친일파 교회의 속성이 모든 쓰는 교회 용어, 신약 용어의 99%다 이렇게 아직도 맹렬하게 새끼치면서 5대, 6대 그 속한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죠, 물론. 인본주의. 말로는 뭐 보수, 정통, 뭐 진보 수구하면서 하는데 그런 인본주의에 놀아나지 맙시다. 제 말 뜻을 잘 새겨 들으세요. 니네들 위에 그 거룩한 령이 처음으로 오시고 나서 힘을 니들이 붙잡으리라. 꽉.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SST 너희들이 있으리라. 또는 이제 흐름에 따라서는 그 뭐 결과라고 할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까 되리라. 이게 에이미 자잖아요. 에이미 있으리라. 그 다음 기노마이는 이게 바로 되리라예요. 구약으로는 하야자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하야가 있다는 것이 1번 뜻이고 되다는 많이 안 나오는데 특수하게 2번. 근데 신약에서 이게 에이미가 있고 이게 더 많이 쓰였나? 기노마이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18급 단어예요. 기초 단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물론. 이거 지금 본론을 빨랑 들어가야 되는데 랩세스테 너희들이 붙잡으리라. 아니 예언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고 열심히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교묘한 거짓 말투예요. 이거 말씀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부활하시고 지금 40일 된 뒤에 넘은 때 언젠지 모르지만 하늘로 가시기 전에 10일 중에 어떤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십니까?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회방 놓을 수도 없고 이게 딱 뭐 방법이든 때든 어떤 양상이 바뀌잖아요. 영원 가운데 있던 게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신 뒤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그 다음 너희들이 있으리라. 되리라는 말이 없어요.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 에이미. 이거 정확히 알고 번역한 거 말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문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성경 번역을 직역으로 우리말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말 번역 성경에 대한 관심이 원문을 가진 사람 중에 없으면 그건 서양 중심으로 따까리가 돼가지고 원문 비평, 성경 파괴하는 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100%. 마음으로는 신앙 고백을 보수 정통을 했어도 그 쓰는 용어들, 원문을 하는 공부하는 방법들, 체계에 대해서 닦아내지 않으면 물들어 버려요. 이 영적인 면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조심합시다. 요 말을 또 듣고 막 싱해가지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겠죠. 에스테가 에이미의 미래 동사예요. 이것처럼 에스테 너희들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붙잡으리라. 너희들이 있으리라. 나에게 있으리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뭘로? 마리트레스. 바로 이게 S가 남성 복수잖아요. 마리트는 증거한다. 우리 본딘말로 갓댄다. 그러니까 뭐죠? 증거하느니 증인.
갓댐꾼, 증인들로, 그렇잖아요. 증인들로. 여기 주어는 이거니까 S대. 이건 주격보니까 너희들이 있으리라 나에게 증인들로. 이때는 이제 이것도 주격이지만 이해하게 되면 좀 꼬이니까 로자로 하잖아요. 그렇죠? 주격보로 증인들로 있으리라. 예. 이건 뭐예요? N. 예? 이건 뭐예요? N은 아내. 태는 뭐죠? 양념이에요. 양념. 강조부사. 이런 게 세계 모든 번역은 대부분 다 빼버렸어요. 뭐 대부분보다 그냥 100%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한글은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100%에 가깝게 태자를 번역을 안 했어요. 양념이니까 뭐 텁텁한 대로 먹고 거짓말로 말씀을 송이꾸리라고 허풍을 떨겠지. 1.1핵이라도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나오죠. 끝부분에. 태자. 전 이걸 이제 한 가지 더욱이라는 말로 한번 힘줘보는 번역을 지금 한 거예요. 더욱이. 예. 더욱이. 벌써 더욱이란 말이 강조잖아요. 그렇죠? 더자에다 욱자는 욱은 힘이에요. 더는 더한 거죠. 그렇죠? 맛있다. 더 맛있어. 더욱 맛있어. 더욱이. 더욱이가 우리 표기인데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쪽발이 말투가 돼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더욱이라고 이렇게 풀어쓰기. 이게 서양 어법이에요. 삼성 일체, 초성, 중성, 종성 체계가 없는 아이들의 그룹의 한글로 해서 우리 배달결의 혀를, 의식을, 뇌리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더욱이라고 써야 돼요. 표기를 하려면. 이때 이는 주격으로 쓴 것이 아니고 더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부사 어미로 쓴 거라고요. 이거 한글 맞춤법 당장 철폐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금방, 이건 오늘 당장부터 딱 제가 대통령이면 당장 그렇게 해버리겠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방송언어, 신문언어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면 보따리 싸야 돼요. 일할 사람들은 많아요. 금방 됩니다. 이거 언어혁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혁명이 아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거부터 해서 다시 옛날주의가 아니고 이제 갈고 닦아 나가자 말이에요. 발전시키자 말이에요. 근본을 찾고 나서, 근본을 확인하고 나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빚어진 건 싹 다 그냥 지워버려야 돼. 싹 다. 그건 식민지 경영이고 우리를 바보 멍충이로 만들어버리고 남북으로 동서로 그냥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식민지 정책 아닙니까? 로마 때부터 분리해서 통찰하는 그런 라틴어 속담도 있듯이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교회를 완전히 틀어지고 지난 날 500년 동안에 신앙까지 종교까지 성경까지 빙자해가지고 같이 도매금의 식민지 방법으로 그냥 전락시킨 것이 성경과 신학과 교회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보수니 진보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면서 뭐 그냥 이 분열책이에요. 분열책. 똘똘 뭉치면 식민지 경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 민주화가 조금 됐다고 하니까 지금 옛날 그 청와대 앞에 있던 그 박물관 하던 조선 총독부 그 건물도 그냥 다 뜯어서 없애버렸잖아요. 잘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뭔가 이제 우리가 전체 시민들 중심으로 살자니까 그거 뜯어 고치해서 완전히 공중 분해시켜 버렸어요. 그런 게 되니까 우리 소리가 주권, 소리가 주대, 우리 소리, 우리 말을 쓰면은 식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 있걸랑이요. 그러니까 가짜 앞잡이를 통해서 거짓 한글을 만들어서 뿌리고 오늘날 이 한글로 모든 강단을, 모든 학교 선생을 다 장악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글만, 우리 말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사까지도 완전히 왜곡된 것으로 장악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 이 강단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자체가 중요한 모든 알토란 같은 것은 전부 다 4대 매국 하는 사람들이 장악했다. 보아 거의 틀림이 없어요. 올바른 우리 배달결의 의식가진 사람은 거기서 배겨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아주 제도도 규칙도 만들었을 겁니다. 자, 각설하고 너희들이 되리라 나에게 증인들로 갓댐꾼들로 더욱이 안에서 요 더욱이가 어디에 여기 히에 저 이예루살렘 이에로 했어요. 이에 예, 이에 예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헬라스 말을 발음하려면 이에 모음 사이는 끊어야 되니까 이예루살렘 더욱이 이예루살렘 안에서 요거를 강조를 했어요. 강조. 예루살렘이라는 걸 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에게 대상 11명 남은 배움꾼에게 했다고요. 또 어디 안에 저기 N자가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 안에서 어떤 모든 것이죠. 기억. 요 전치사 하나의 기억. 유다이아 또 두 번 여긴 태자가 생략돼 있어요. 사마리아. 요게 두 개를 묶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N자가 두 개가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더욱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모든 유다이아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요게 두 개를 한 관사로 묶은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한글 번역은 이걸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요렇게 성령님이 적도록 하셨을까? 예루살렘엔 더욱이라는 양념도 치고 뒤에 유다이아랑 사마리아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다루도록 여기 또 모든 자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바로 유다이아랑 사마리아예요. 그럼 이 유다이아를 과연 예루살렘을 구약부터 흘러온 것들을 정말 선박하게 연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모든이라는 것에 속하는 유다이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얼마나 있으며 사마리아에는 더더구나 올바로 아는 사람이 희미한 거예요. 세상 자료 들먹거리지 말고 그래도 말이에요. 자, 요 안에 증인들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자가 있죠. 여기 또 요거요. 또 지금 여기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예루살렘 안에서 증인들로 있으리라요. 그 다음 모든 것 안에 있으리라는데 증인들로 있으리라는데 모든 것이 바로 유다이아랑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있으리라. 또 3번 타자 그 땅의 에스카토스 이게 우리 보통 종말론 하면 에스카탈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말 끝 또는 마지막 그 땅의 마지막까지 땅의 끝까지 땅의 종말까지 에스카토스잖아요. 그렇죠? 예? 예. 땅의 끝까지. 근데 이 말도 우리 한글 우리 한번 이거 한글을 읽고 합시다. 개역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지금 책 남기는 소리 들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땅 끝이라고 했어요. 땅 마지막 종말. 근데 이걸 그냥 끝이라고 했어요. 끝은 조금 덧나간 번역이에요. 이 에스카토스가 시간의 개념, 종말의 개념하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물론 끝인데 그 끝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산발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꽂히지가 마지막. 이건 시간 종말 용어예요. 종말 용어. 무슨 어떤 맨 꼴찌 무슨 낭떠러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간에 벌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 예언의 성취로서 그 심판 그 양상이에요.
그다음에 헤오스는 까지니까 죠 그거까지. 그러니까 이거 참 카이자에 쓰여 있는 걸로 좀 음미하면서 증인들로 받침꾼들로 있으리라. 누구에게? 나에게. 나라고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위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아무튼 이 부활하신 예수스에 딱 밀착된 마르티스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또 힘도 있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얼림이 전무후무하게 특별하게 임재해서 베푸시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언으로 이런 사람들로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은 이런 생애를 살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이런 확신을 하고 그 뒤에 벌어지는 서신들, 사복음서 말고 사도행전부터 서신들, 사도행전을 잘 소화해야만 나머지 로마서부터 계시록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해석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 2장 4절, 이것을 보기 위해서도 잘 알려면 복음서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떻게 잉태될 때부터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 있나 하는 사실을 정말이지 주목하는 해석을 오늘 도톰에 맞게 사복음서를 보셔야만 합니다. 이따 잠깐 이제 시연을 하려고 하는데, 자 2장 4절 빨랑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랑 연결되면 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이자, 가장 많이 흔하게 나오는 접속사 종류라고 해도 이거 볼 때마다 새롭게, 볼 때마다 꿀떡처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건방지게 안다고 해서 휠랑 읽는 것도 정성 들여서 읽지 않고 보는 것도 온 눈으로 꿰뚫어지게 보지 않고 슬렁슬렁 하는 건 원문을 잘못 배운 사람이고, 아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갖다 그냥 껍데기로 하는 거듭난 증거가 의심 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조심합시다. 원문관이 그러면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 성경을 더 졸로 보는 거예요. 번역 성경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번역 성경을 졸로 보면 끝장나요. 한글은 그 번역이라는 자체를 애초부터 똑바른 성격의 개혁자들의 번역 원리로 따라서 번역한 적이 없는 곳이에요. 식민지의 우리말을 다 말살당하고 번역이 됐고, 엉터리들이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또 저질렀고 그렇습니다. 마페 선교사, 마포 삼열이라고 이제 이름을 준 그런 류의 선교사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3,000명이 넘는지 4,000명이 넘는지 그 선교사에 대한 역사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랑 맞물려서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인 이 일들을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건 아주 말하는 사람도 찾기가 없지만,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그런 인식에 눈을 뜨지 않지만, 사관이 식민사관이니까, 실증사관이니까 우리 배달결에 줏대 있는 사관을 장착하려면 우리 언어부터 되찾고 우리 언어로 기록된 우리 말글로 다시 역사 본문을 똑바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큼만 성경 말씀을 더럽힌 것이 있다든가, 성경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 있다든가, 선대의 바른 교사의 가르침을 못 받도록 비틀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되찾아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립해야만 하겠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과거동사 사인이죠. 산. 복선해요. 걔네들이 했다. 때가 이게 수동. 걔네들이 당했다. 처음으로 당한 거예요. 뭐를? 블레스. 이건 가득하다. 넘친다는 뜻이죠. 가득 채워졌다. 가득해졌다. 채워졌다. 그들이 누구죠? 판테스가 모든인데 하자가 있어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잖아요. 요 하자 자체는 중성, 그렇죠? 중성, 관계대명사, 복수꼴로도 쓰는 거예요. 그것들, 요거는 중성, 요거 싸는 지금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모르지만 요거 하자를 봤을 때 뭐 꼭 성을 따진다면 중성의 뉘앙스가 조금 보이지만 요 뒤에
판테스가 이게 저 명사류 꼬랑지가 성을 결정하니까 이게 남성이잖아요, 남성.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남성이고 요 싸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히 봤을 때 아주 쪽집게처럼 정확한 거예요. 그냥 모든이가 아니고 그 모든이, 예? 싸그리 깡그리 몽졸이 그냥, 예? 그냥 판테스의 모두 자가 아니에요. 그냥 판테스의 모든 자가 아니라고 하자가 있다고. 요걸 번역에 살렸겠냐고요. 한글 번역은. 딴 나라 번역들은 국물도 없어요. 직역 성경이 드문 거예요. 개혁자들 또는 계시록까지 마감하고 그 뒤에 오늘날 다 역사 기록과 그네들의 그 번역한 걸 다 없애버렸지만 그 계시록 뒤에 이 번역이 계속 이어서 모든 나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 이것이 지금 다 그냥 말살이 됐어요. 때로는 이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로 가짜 교인 로마 카톨릭이 저지르다가 10세기 넘어서 3세기 전후에서 이제 영국 족속이든 또는 불란서 족속이든 독일은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희미하게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번창하다가 루터가 나오고 쯔빙글리가 나오고 깔뱅이 나오고 틴데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이 잡아야 10세기 이후부터 드러나게 기록에 조금씩 있는 거예요. 12세기, 13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15세기에 대해서 이제 무르익자 16세기 1517년에 루터가 뭐 거기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모든 인쇄술이 발달한다든가 이런 것이 딱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섭리 가운데 16세기에 봉화를 들게 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됐지만 나타난 것은 성경 번역과 성경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을 직방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통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개혁이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주의, 카톨릭의 이중대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100%예요. 반드시 올바른 번역관, 번역된 성경 가지고, 원문 성경 말고 번역된 그 성경 가지고 올바른 해석, 이게 더 중요해요. 완전한 번역은 없으니까, 완전한 번역이 없다니까 엉터리로 지멋대로 번역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번역관을 갖고 완전한 번역관을 하나 수립하려면은 원문을 앞선 나라 보기 들어서 라틴부터서 독불형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참고해가지고 우리 배달말로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으로 다 이것을 한 번역 성경을 그 모든 것을 장착한 잘 계승해서 깔뱅이면 깔뱅 같은 것들 잘 그 해석과 성경 번역의 원리 원문관 배운 사람들이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풀이할 수 있다고. 하나님 백성들 대신해서 심부름해야 돼. 왜? 딴 사람들은 정치도 해야 되지 돈도 벌어 쭉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연마할 시간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 사도만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 말씀 선생들은 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파울루스 당시만 해도 돈도 벌었어요. 천막에 관련된 일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도 받았고 탈취도 했고 탈취했다고 파울로스가 싹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저거 돈 좋아한다는 이런 또 악바리들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헛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로 편집수 그래 내가 탈취도 했다. 싹군이 아니에요. 싹군은 교묘하게 탈취하는 거짓말쟁이들, 싹군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가르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건 선생들이건 정말 두렵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가라지 아닌가, 내가 싹군이 아닌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세상 전체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설교가가 되지 않으면 싹군이요. 99% 잘해도 1%를 그렇게 엉터리 했으면 싹군이 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깡그리들이, 몽조리들이, 모두들이, 몽창들이 채워졌다. 가득해졌다. 충만해졌다. 뭐에 관해서 푸뉴마토스 하기요. 얼림,
령님, 거룩한 령님에 관련해서 우리식 그러면 성령님에 관련해서 채워졌다. 봐요. 그렇잖아요. 아까 1장 8절에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힘을 이제 붙잡은 거예요. 증인들로 갓댐꾼들로 된 거잖아요. 이제 이거요.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어떤 일을 하겠어요?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늘에서 하시는 그 일을 배움꾼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그래서 이 얼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령. 이건 제1위를 나타내는 영도 아니고 제2위 예수스의 령이 아니고 그 령. 보통 1, 2, 3으로 이제 구분한다고 할 때 그 성령님. 또 걔네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자, 과거에 없었던 뭐죠? 랄레인. 이건 현재 부정사로 레게인 있지 않습니까? 레고에서 온 레게인을 쓸 법도 한데 이런 평범한 걸 쓰지 않고 랄레인. 이건 아주 굉장히 다정다감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 원문으로 말하면 말랄자예요. 말랄자.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알아먹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통상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계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구약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 사복음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이걸 뭐 풀이했는지 뭐지 말은 근데 어떻게 말해 이걸 자세히 언급하잖아요. 딴, 혀들, 딸은 혓바닥, 딸은 혀들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데서 온 사람, 니은일에서 온 사람, 대략 한 16군데인가에서 온 사람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혀로 누가 여기 120명이 모여 있는 그때 막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특별 임재로 막 혀가 뭐 어떻게 됐는지 딴 나라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지 뭐 헛소리 한 것이 아니에요. 내리 마치 모처럼 그냥 호수만 써도 되는데 카타자를 써가지고 강조했어요. 카타, 오메가라는 모음이 있으니까 카트가 됐다가 이게 히읗이니까 트에 히읗이니까 네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리 아주 엄청 마치 뭐 같으냐니까 그 령이 그 령 이건 바로 앞에서 말한 성령님이잖아요. 령이 에디도 이게 지금 뭐죠? 미완료 과거동사예요. 죽어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계속해서 충만한 과거 진행 상태예요. 푸념아가 여기 주어니까 꼭 꼬랑지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것이죠. 그 령님이 죽어 있는 중이었다는 거 말이에요. 그거처럼 뭐를 걔네들에게 거기 이제 120명쯤 되죠. 뭐 할 목적으로 령이 걔네들에게 죽어 있는 중이죠. 아포 더하기 푸댕게스타이. 게스타이는 이 애인같이 부정사, 불정사인데 중간태잖아요. 또 이게 수동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말하게 되는 것 또는 몸소 임말하는 것 둘 다 가능해서 뜻이 맞는 것으로 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다음에다. 몸소니까 스스로 저마다 입말 입으로 말하는 상황 이것도 잘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걔네들에게 임말하도록 그 령이 죽어 있는 중이었던 그거처럼 죽어 있는 중이었던 그거처럼 다른 혀들로 무슨 혀가 바뀌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지방말 사투리 또는 이건 지금 국제적인 다른 외국어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뭐 하는 걸 랄레인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말 쓰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것이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리 동네에서 시장터에서 벗들지 않고 하는 그런 말이야. 이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내용을 말했다고 합니까? 여기 이제 나오자면 이것도 참 멋들어지게 했어요. 뭘 말했죠? 2장 12절. 그 하나님의 이건 통상 이제 쓰면은
성부를 전제로 한 삼위일체를 전제로 한 말이죠. 삼위일체를 전제로 한 성부의 타, 이건 중성복수예요. 그것들 뭐죠? 메갈레이아. 메가라고 하는 거 우리 알죠? 메가는 지금도 이제 영어가 많이 기어들어와서 큰 거, 위대한 거, 엄청난 거. 그 어마어마한 거, 아주 큰 거, 아주 대단한 것들을 혀들로, 우리에게 속한 혀들로, 이게 만약에 16군데라면 그 나라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된 사람일지. 우리가, 그러니까 가서 자기네 말도 했고 또 그 나라 말을 하고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오순절 때 지금 와 있어서 지금 거하는 중이니까. 이런 혀들로, 혀들로 아우턴 랄론, 이건 현재 분사 절이죠. 그들이 말하는 중인 상태를 우리가 듣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것들, 이건 뭐겠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관련된 성취된 바를 알아먹고 있는 거야. 무식 깽깽이들이 온 것이 아니고 구약은 이미 알고 있었고, 복음을 뭐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처세인데 해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의 역사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본격으로 통치하는 것을 아주 선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성령님이 편재하시고 영원하신데, 이때 특별한 방식으로 강림해서 특별한 목적, 예수께서 아까 말씀한 1장 8절의 예언을 성취한 대사건이라고요. 이런 원리를 근본 삼지 않으면 엉터리 해석이고 성경에서 빗나가요. 자세한 건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 이제 잠깐 우리 그럼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보다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갈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중에 13장에서부터 17장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앞과 뒤랑 다 관련되고 사복음서 전체를 공히 보며, 오늘 지금 사도행전과 지금 복음서를 지금 갈래짓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여긴 지금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딱 본다는 거는 뒤에 서신 23권 중에 대표되는 사도행전을 놓고 로마서부터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5권을 빼면 이게 22권이에요. 로마서, 계시록, 앞에 여기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과 이것이 맞물리는, 이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복음서랑 이것이 해서 신약이 한 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구약과 해서 성경이 한 권이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도록 성경 내용을 빠삭하게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뇌리에 새겨 주셔야 돼요. 한 번 읽는다고 되고 또 100번 읽는다고 되겠어요? 정성을 기울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목사가 되려고 읽어도 안 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어도 안 되고, 내가 죄인된 심정에서 구원받은 의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나를 세워 주신 거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보답한다고 할까? 감사, 고마움을 표현할까? 또 내가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 머리이신 예수스에 속한 신부라는 거, 에클레시아 몸의 하나로서 내가 나를 왜 불러내셨을까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읽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아주 근본에 속한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도 그래서 낭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낭독이 설명의 시초예요. 첫걸음이에요. 어떤 면에는. 그건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해서, 요한복음 중에 13장에서 17장에서 이 지금 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까 말한 사도행전 1장 8절, 2장 4절, 2장 11절, 요 세 군데만 간단히 살펴봤던 겁니다. 자, 봐요.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지만 6월절로 번역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약은 페사흐. 이 동영상을 처음 본 사람 끝까지 봤으면 참 좋은데, 벌써 많은 사람이 그냥 앞에 조금보다 나갔던 거거나 아니면 자기랑 반대만을
다른 말 한다고 해서 또 화내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헤오르테 잔치, 예. 파스카 잔치, 그러니까 6월 절, 그렇죠? 예. 넘어감 잔치, 넘어감 잔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6월절, 6월절보다 우리 예수 성교 전신 이것이 예, 파스카에 해당하는 그런 말로 음역을 했다고 하죠. 저마다 찾아보십시오. 예수 성교 전시에서 존 로스 목사가 번역한 거. 한국 최초. 자, 그러니까 이거 예수께서 요 당시에 이때가 이르러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변신을 하는 계기에 그래서 요 앞에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랑 13장 이후 말씀할 땐 시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마음에 각별한 오신 주님의 뜻을 막바지 이제 성취하기엔 그 다짐이 있다는 즉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마음. 니네들의 그 마음 타라스했을 때 한 번이라도 오늘이온 벌벌 떨지 말아라. 이 말은 벌벌 떨었다는 거. 여기 타라소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부들부들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헝클어져도 완전히 혼비백산 상태의 말을 여기다가 쓴 거야. 이제 간다고 하니까 니네들의 그 마음이 막 허벌나게 막 그냥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다시는 그런 건 니네 하면 안 된다. 이게 명령 금지 미완료 현재 미완료 명령법이라고요. 오히려 너희들이 믿어라. 어디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믿어라. 또 내 속으로 너희들이 믿어라. 믿음이 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모든 계시를 다 드러낸 것은 아니고 오순절이 온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구별했어요. 이 구별해서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고 해서 삼신사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일신, 단일신 사상, 유니테리안 같은 건 벗어난 자들이에요. 틀린 거예요. 오늘날도 뜻밖에도 유니테리안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하면서 아주 영국서부터 아주 뿌리를 내려서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미국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다른 소리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성경을 엮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말을 한 거 가운데 이제 한 대목만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14장 26절. 그런데 앞에 말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해서 동일한 관련된 흐름을 힘있게 디딜 때 대라는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 원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말씀 선생이라면 이건 양심 문제예요. 양심. 뭐 소명관이라는 그런 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양심, 상식 문제. 네가 교사냐? 네가 설교가냐? 네가 신학자냐? 원문은 기초. 자기네 나라 말, 우리나라 말 같으면 정음. 정음에 대한 우리 고유 언문을 아는 것보다 더하게 이게 거룩한 특별 계시를 기록한 특별 문자이기 때문에 정말 옷깃을 여미고 다가서야 돼요. 방방 뜰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면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죠? 파라클레토스가 파라칼렌자에 썼죠. 이게 우리나라 말은 보혜사로 한글에는 번역돼서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는 뭐고 해는 뭐고 사는 뭐예요. 이거 사는 스승사자를 쓰겠죠. 이 한문 자체가 우리 한문이 아니고 쪽발이 한자일 거예요. 짱깨 한자에서 이어받았으면 아무튼 쪽발이 한자를 갖다 한글로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한문 성경이 있잖아요. 국한문 성경에서 일본 한자가 또 그냥 완전히 활개를 치고 일본 한자도 아닌 것 같고 또 족보 없는 또 한자가 또 막 만들어진 게 국한문 혼용 번역 성경의 참 실태예요. 아주 언어 우리말을 없앤 정도 아니고 혼란에 빠뜨려 버린 게
한글 성경에 아주 큰 매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국.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또 있으니 참 이거 뭐 하나님의 무한한 걸 섣불리 단정은 못 짓지만 이제는 바로 건 바르게 번역을 해야 되죠. 왜? 바르게 설명한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한글 성경들을 가지고 구원시켰지 누가 설명을 잘해서 누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한 것은 아니야. 누가 또 말을 잘해서 잘 깨달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설교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설교한 것에 속하는 그런 표현들은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신 거지 그 선지자나 사도가 한 게 아니올시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그 큰 원리는 마찬가지야. 선지자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게 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뭐 성경을 다 깨닫고 다 안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전하도록 심부름한 그곳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표현할 만큼 대상에게 알려주시는 건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선생들은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헛소리 안 하고 깜짝거리지 않고 강단에서 자기가 착각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믿냐 예수 믿냐 착각에 빠지지 않고도 성령님이랑 직통하는 것으로 헛소리하지 않소이다. 성경 말씀을 넘어서면 끝장이에요. 해석에서 성경의 큰 범주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데 뭐 해석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날라갔다 끝장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바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부름받은 그렇죠. 옆에 불러진 이게 바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은 원보혜사격이죠.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라는 칭호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또 파라클레토스 이건 딴 파라클레토스 여기 있잖아요. 그 거룩한 그렇죠.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불러주는 거니까 거들어주느니 거듭꾼 뭐 타이르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는 그런 거 하는 걸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를 또 그 쪽발이 한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참 해프닝도 있는데 조심합시다. 거룩한 요게 호가 이게 중성이니까 요거는 지금 남성이니까 이거 중성을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절이 그 얼림을 그 보혜사 그 거듭꾼 그 얼림을 요 얼림이죠. 팸서이 보내리라 누가 호 파테르 아버지가 보내리라. 어디 있는 아버지예요? 참 내 이름 안에서 그 아버지가 저 아버지 니네들을 저분 요걸 끊어야 돼요.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가 보낼 그 얼림을 그 저분이 그 파라클레토스가 이건 지금 오스로 이게 지금 남성이니까 얼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어야 돼요. 그 파라클레토스가 얼림 어떤 얼림이죠? 아버지가 보내신 얼림이 그리고 여긴 또 중요한 저분이 즉 파라클레토스가 너희들을 첫째 가르친다. 뭐를 깡그리를 여긴 하자가 없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휘포 문에 세이 역시 A니까 세이니까 미래 아래에서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생각을 잘하는 거죠. 니네들을 깡그리 그렇죠. 깡그리들을 니네들로 하여금 깡그리들 그 깡그리가 어떤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내가 말한 거다. 니네들에게 내가 말한 바 깡그리들을 니네들로 하여금 생각해내는 거. 그러니까 서로 기억나는 거. 이걸 누가 하죠? 파라클레토스가 해요. 파레트로스가 첫째 깡그리를 가르친다. 이거 1차 대상은 11명의 배움꾼들입니다. 물론 한 명은 나중에 이제 밥 먹고 갈 곳으로 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끝장났죠. 팔아먹고 배창자 목매달아서 떨어져가지고 터져가지고 피밭이 돼버렸는데 휘포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문해하게 되면
기억한다, 기념한다, 생각해낸다. 그렇죠? 아래서 생각해낸다. 어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중한 태도를 끈기 있게 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있는데 예수께서 말한 깡그리들을 생각나게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치는 건 예수님 거랑 다른 거, 자기 거 가르치는 아니에요. 예수스에 속한 걸 땅에서 하지 않은 하늘에 통치하는 것과 동등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러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똑같은 거니까. 요걸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요걸 한글 번역이 이런 뉘앙스로 새길 수가 없어요. 한글 번역만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풀어낼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쩌다 특별히 하는 거지. 이런 거칠 거, 원문에 대한 해석 원리를 충분한 만큼 단련을 받아야 번역 성경의 값어치가 얼마나 원문을 뛰어넘는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알고 원문 성경을 똑바로 풀이하기 위해서 배달결의 문사철, 우리 언문부터 해서 우리 역사 다 감안해서 서구의 문사철을 또 다시 섞어서 잘 비교해가지고 이 말을 오늘날의 교회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심부름꾼으로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무슨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알아야,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나오지. 나는 모르는데 들은 풍월로 그냥 앵무새같이 말하면 그게 설교가입니까? 그건 설교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진 말씀 그만큼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중에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오는 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신비주의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제3자가 봐도 미치광이라고 하는 짓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박따박 말장난하지 않고 그냥 말하듯 얘기하듯 대상에 따라서 또 뭐 때로 감동이 되면 뭐 큰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말투로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론은 가지고 가르치는 말장난, 수법,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 다음 15장도 보니까 지금 초두만 일단 말 인칭대명사항 중 내가 나야말로 이다. 그 안필로스 뭐예요? 포도나무. 참된. 그 다음 내 아버지 농부, 포도밭 농부 게오르게스. 이렇게 이런 내용. 이거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 뒤에 여기 또 이제 2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한번 읽죠. 호탄데 엘데 호 파라클레토스 혼 에고 팸소 휘민 파라투 파트로스 투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 호 파라투 파트로스 에크 포류 에타이 에케이노스 마르티레세이 페리에무 이렇게 돼 있죠.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안타깝네요. 대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랑 연결돼서 이 부분을 강조한다. 이게 지금 호탄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절이에요. 절. 그럼 앞에가 이제 주절에 해당하는 것이 써 있을 텐데 앞대목이 일단 첫 문장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5장 1절에 다다르겠죠. 한 덩어리가 갔을 때 15장, 13장부터 한 덩어리라면 13장, 14장, 15장 뒤에 있는 거 16장까지, 그 다음 17장까지 이런 맥락 가운데 이것을 보는 건 상식 중에 대상식이에요. 최소한도. 어쨌거나 이 호탄이 사전에 5,524개 중에 한 단어로 호탄, 이게 무슨 그때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가 이게 전체 그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대 이거 전체를 받는 거예요. 문장. 이거 딱 근데 문장 보니까 또 여기 혼자라고 해서 절 속에 또 절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또 여기 절 속에 절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예? 또 여기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 봐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또 여기 딱 보면 여기 또 동사 세 개, 또 여기 보니까 동사 네 개. 문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요 절에 절 중에 왕초절, 노예절 중에 또 노예가 또 이렇게 있고 여긴 또 새로운 문제. 여긴 접속사가 없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건 동등인지 아닌지 이건 해석해 봐야 돼요.
이런 구분이 한글 번역 성경들에 살아있고 의식을 갖게 하냐고요? 없어요. 헬라스 말도 이게 지금 이 헬라스 말이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는 못할 망정 엉터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석으로 이끄실 때, 근데 이걸 직역으로 안 해놓으면 한글 번역 가지고 이건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멋대로 가감 범죄 저지른 번역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100만 명이 전도받았다고 어느 양상을 사람들이 와와하고 해석할 수 있어도 그게 뻥이면 끝장나는 얘기예요. 제 표현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사람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러해야 되죠. 열매가 반드시 입증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배교로, 서양 신학이, 서양 교회가 배교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 결과 아니겠습니까? 애초는 그럼 바로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언제부턴가 엉터리 방송국이 된 겁니까? 그건 따져봐야 될 것이고, 아무튼 뭔가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온 세상 거짓 교회로, 거짓 신학으로, 배교로 끝장나 있는 시절을 지금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했지만 유독 지금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또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자관 여기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호파라클레토스, 아까 14장에 말했잖아요. 호파라클레토스, 요 분을 내가 보내리라. 그렇죠. 나는 누구죠? 예수께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파라클레토스를. 누구한테서? 그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가까이, 아버지 곁에 있는 걸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영을, 요 파라토스를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중성으로, 이땐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니까 뭐죠? 참영이라고 해야 돼. 참얼. 또는 이거 참되다는 게 한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령. 왜? 성령은 성령이라고 쓰고 왜 이건 진령이란 말은 아직 한글 번역이 없어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쪽발이들이 그런 한문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쪽발이 한자 같다. 쪽발이 한자를 갖다가 한글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문을 쓰려면 똑바로 우리 한문을 써야 돼요. 우리 한문, 쪽발이 한자, 짱깨 중자가 아닌 우리 한문. 그건 우리 언문을 알아야만 우리 한문인지 우리 한문이 아닌 쪽발이 한자인지를 분별을 해요. 지금 쓰는 모든 한자 용어들은 거의 가다 일제 때보다 더욱 일제 한자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 그것을 무슨 문으로서 그 한문식으로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문, 우리 한자는 별로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언어가 미친놈이면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거기 문명이 따라다니고 또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별이 어렵습니다. 우리 또 한문이라고 하는 잣대를 알아야 이게 딴 나라가 우리 한문을 갖다 비스무리하게 해서 한글주의자들, 한글쟁이들이 방방뜨게 만들진 않았나 하는 등등의 것들이 언어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다음 또 여긴 그분 여기 그분이 즉 요거 아버지한테서 그분이 요거 요거 좀 중성 관계대명사니까 요거 푸뉴마테스, 이게 참령이 참얼이 진령이 고분이 아버지한테서 에크포리에타에 나오리라. 근데 이게 중성으로 중간태로 돼 있어가지고 주때 있게 몸서 나온다, 또는 수동으로 보면 나오게 된다. 이게 현재 미완료로 됐기 때문에 미래사는 아니잖아요. 나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온다,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이게 아주 가까운 미래까지도 살짝 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한 미래 따위가 아니에요. 현재 볼 때 아직 미완료 상태지만 현재라는 범죄에 이미 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바쁘다고 할까? 그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척에 다가왔다고 할까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이제 벌어질 사건이니까 50일 뒤에 저분이 여기 남성을 썼기 때문에 또 여기에요.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셔야 돼요. 푸뉴마는 중성, 파라클레토스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헬라어의 말을 이게 꼬이지 않고 똑바로 될 수 있는 이 헬란 말의 아주 약한 어리석은 약점이에요. 우리말은 명사에 뭐 남성, 여성, 중성 그런 것이 없이도 충분히 알아먹는 그런 언어예요. 유일무이한 언어라고 할 만큼. 영어도 그런 걸 굳이는 안 쓰지만 영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떤 건 남성 명사, 어떤 건 여성 명사. 물론 이 라틴이나 헬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영어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말 쪽으로 좀 돌아서려고 한 그 흔적도 있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영어는. 왜냐하면 동사도 뭐 단순하고 명사도 단순해지고 그 대신 걸 커버하려니까 정관사라는 것이 복잡하게 돼 있고 막 많은 문법을 또 생산을 했어요. 헬라스 말과 라틴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불어나 또 독어로부터 홀로 서기를 하려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영어는 가장 저급한 언어, 가장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둔갑을 했어요. 문법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고는 영어는 망해요. 지금 저쪽 중국 소리는 있는데 그것도 뭐 기계 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문자가 없어요.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가 계속 늘어서 지금 뭐 중국어 사전은 뭐 벌써 이게 뭐 5만 단어가 넘습니까? 10만 단어가 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5만 단어가 넘고 계속 신조어를 만들어내야 돼. 왜? 알파벳가 없어서 그래요. 이따 한들 망가진 서방의 신세 문법이 계속 늘어나고 신조어가 늘어나도 소리의 원리가 없어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랑빨랑 우리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이제 16장 1절과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타우타 이것들 그렇죠? 이것들을 랄레카 이것도 랄레인자예요. 내가 이건 현재 완료니까 쭉 이야기해오고 있노라. 니네들에게 그 목적은 매 않도록 스칸달리스 네테 너희들이 단 한 차례라도 당하지 말도록 뭘 스칸달리 스캔들에 걸리지 않도록 덧걸려 넘어지 이건 지옥 가는 얘기예요. 저주 이건 사탄의 역사죠. 원인은 우리 뭐 육신의 뚱속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을 똑바로 견지하지 못할 때 불신자보다도 더 스칸달리제인 올무에 빠져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덧걸린다는 뜻이에요. 올무가 이렇게 사탄이 다양하게 놨잖아요. 부하들 악령들도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은 싹꾼들을 통해서 이걸 분별 못하면 이거 거짓 독약을 받는 거. 여기 빠지는 건 싹꾼들한테는 가라지가 짝이에요. 바른 선생을 알아먹지 못해요. 바른 선생은 드물어요. 아주 적습니다. 신자들도 적은 판국인데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더 많겠냐고요. 교사 중에 믿는다는 자들한테 박살나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 보세요. 잘. 대량 생산? 교사들이 어떻게 대량 생산이 돼요? 성경에 신학교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냐고요. 뭐 사무엘도 보니까 뭐 베델에도 있고 어디 특수한 시대에 어떤 그 목적으로 이렇게 내려고 한 그 당시는 아주 캄캄한 때예요. 캄캄한 때. 사무엘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은 교회 속한 사람 아니요? 선지자 왕 뭐 또는 제사직 그 세 가지를 거머쥐고 특별 사역한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슈멜이라고요. 일본 발음으로 사무엘, 원문 발음으로 슈무엘. 교회가 신학교예요. 신학교라는 말이 굳이 필요한다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개성하더라도 성령님이 가르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세우신다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강단을 서로 바꿀 수 있는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두세 교회 된다면 좀 더 아주, 왜냐하면 다 바른 강단의 교사들이 장점을 살아서 한 사람의 그런 이제 말씀, 이게 무슨 계급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지체, 교회의 지체, 신자들이요. 신자, 거룩한 이들, 하기오이. 그중에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계급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계급이 되다 보니까 교권주의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의 가짜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 성령님이 알아서 교회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신다고요. 인간이 걱정하지 않아도, 인간이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하나님께서 단련해서 가르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방방 뜨고 뭐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 그렇지. 지금 우리가 그걸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 나무틀에 달려 죽기 전에 특별히 하는 예언의 말씀 중에 있지 않냐고요. 16장 1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탄데 엘데 에게노스토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 호데 게세이 히마세이스 파산텐 알레데안 우가르 랄레세이 아페 해 아우투 알 호사 안 아쿠셀랄레세이 카이타 에르 호메나 아난겔레이 휘민. 여긴 지금 최대한도 어떤 이 글자 말고 덧칠한 걸 다 뺐어요. 원래 이것도 다 빼버려야 되는데 또 너무 빼면 그냥 너무 이거 어떻게 감을 잡지 못할까봐 안 뺐어요. 원래는 이거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 사본들의 전통을 보면은. 그런 걸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처럼, 언문처럼, 정음으로 된 언문처럼. 이런 거 다 벌써 이렇게 편집했다는 건 1차 편집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문을 봐도 이미 따까리예요, 따까리. 원문 편집한 사람의 그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술수를 까발리고 이것을 줏대 있게 원문을 잡지 못하면 원문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해석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소이다. 바르게 누가 편집하는 걸 배웠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런 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요. 여기 또 나오네. 호탄데 이거 다 절이에요. 절. 여기 또 보세요. 호사. 절 중에 절. 노예 중에 노예잖아요. 예? 근데 딱 보니까 동사, 또 동사, 또 동사. 또 동사가 뱃다리 맞네. 이 문장을 이걸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일단 종속절인데 그런데 하면서 엘세 올경으란 말이에요. 저분이 이건 지금 계속 말하는 요거 토 푸뉴마 테스 알레. 이 지금 요 보니까 참얼 진령을 말해요. 그죠? 진령. 그쪽에 호 고고 타우 더욱이 양념 안. 어쨌든 안자는 전체에 대한 양념, 타우는 요거 호에 대한 양념. 이게 원래 호태예요. 호태. 이건 또 뭐냐면 호라는 중성관계대명사 더하기 태라고 하는 양념이에요. 이게 세 단어인데 묶어서 그냥 이런 합성 낱말이 이렇게 단어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이 뭐예요? 안. 어쨌든지. 태가 뭐예요? 더욱이. 호를 설명해. 호. 그것. 요걸 직역하면 중성관계대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 이거 지금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명사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로 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대개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나오는 걸 가리키는 것보다 문장 형태. 지금 여기 주도하는 건 성령님에 대한 거니까 또 중성이 또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분이 여기 지금 오스라고 쓴 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온다. 이걸 이제 본색은 중성이죠. 저분 파라클레토스의 속성과 하늘이 여기
참된 것에 관련된 얼림이라는 거잖아요. 자, 뭐라죠? 호드. 호드는 이건 길, 그 다음에 해계 이거는 이끄는 거예요. 쪽발이 말로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길을 이끄는 길잡이. 지팽이 노릇한단 말이에요. 길잡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꼬마를 데려갈 때 꼬마가 그냥 막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많으면 사고 날까봐 손을 꽉 잡고 가는 거. 요걸 호되게 세이라고 해요. 세이는 미래. 누가? 저분이신 그 진리, 참의 그 얼림이 손 붙잡고 이끄시리라 이거예요. 누구? 니네들을. 손 붙잡고 가는데 이놈의 꼬마가 얼마나 당당해요. 엄마 손 꽉 잡고 가는데 깡그리야 안으로 뭐를 진리를 깡그리 진리 속으로 그냥 빨랑 가서 이제 어디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디 놀러 간 다음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깡그리 그 참됨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깡그리 속으로 목적지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신 이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다. 랄레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 자신으로부터 그분이 얼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호사 그것들 깡그리 요 또 나오네. 어쨌든지 듣는 거 그분이 듣는 그 깡그리 이거 참 이게 네가 듣는 응? 이거 뭐죠? OS에 그가 듣는 그 만큼들 싹 다 그가 말하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스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듣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걸 그분이 말하리라. 또 그 오고 있는 거 오고 있는 상태 이게 에르호메나가 이게 분사니까 그 오고 있는 중인 것들을 그분이 아난겔레이 팍 소식 알리겠다 너희에게. 그렇지.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성자에게 들으신 그 깡그리도 이야기할 거지만 그 오고 있는 중인 것들 이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현재 분사를 써요. 미래 분사는 목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현재 분사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또 아나는 강조하는 것이고 안겔로는 소식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팍 소식 알리리라 니네들에게 이거잖아요. 이거요. 이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아무튼 2장 4절에 있는 것을 쭉쭉 삼아서 그 사실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예언이 돼 있으며 2장 4절에 있는 것을 1장 8절과 2장 11절에서 오순절 사건, 오순절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림제하신 것이 원래 림제 늘 보편한 게 다 안 계신 것이 없는 신이신데 요 목적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함들로 거기 모인 사람이 16군데로 다 이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설교라는 말을 다 타이틀을 이것에 대한 본론은 우리가 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서 이 성경 원문 성경에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히 아주 껍데기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 성경에서 확인하십시오. 고맙습니다.